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최근 뉴스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10대 성매매 종사자 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그런 것이에요. 어린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정치는 심히 혼란에 빠져 있어 당각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발목 잡기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졌고 참된 리더를 찾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요새 링컨의 정기가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참된 리더를 그리워한다, 그런 말이죠. 링컨의 리더십의 요체는 뭐냐 그러면 감동에 있어요. 가말에게 있다. 그는 적을 품을 줄 알았거든요. 링컨은 당시 그를 가장 욕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링컨 고릴라야. 얼굴도 뒷담하고 소리 나는 역할이 내려오고 안전 고릴라 짐슨 같은 인간이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래. 맨날 그래서 흉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비방했던 그 정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런 말이에요. 측근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링컨은 그래도 그가 적임자다고 그를 품었거든요. 그에 링컨이 암살되자 이 스탠턴은 자원해서 내가 조사를 해주겠다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은 영적 고인이요 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정치계에서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 코드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색깔, 자기 주장, 자기 깃발을 버릴 줄 알아야만 리더의 자격이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진리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최대의 선에 자기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될 때부터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적을 품을 줄 알고 이 적대적인 환경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적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역경과 반대전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공동체 안에 큰 대적은 뭐냐 그러면 내부 분열이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들어갔는데 4장에 보면은요, 의견과 관점의 차이로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뭐 성벽 저건 왜 하냐, 우리 힘도 들고 돈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성벽 재건을 못한다. 대적이 더 날릴 것이다. 원수가 들어오든 여우가 성벽을 뛰어넘든 말든 성벽 못해, 이쯤 그만두자고 그랬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독려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5장에 들어오니까 이번에 또 내부 분열이 있는데요. 이 분열은 뭐냐면 빈부격차 때문에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공교롭게도요, 성벽을 재건할 때, 그죠? 여러분 집에 리모델링을 할 때라든지 우리 집을 새롭게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할 때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성벽 재건을 지금 온 국민들이 하고 있는 중에 말이죠.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들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살기 어렵고 부자는 더욱더 살기 좋아지는 게 흉년이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거든요. 실제로 IMF 때는 부자는 더욱더 부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요, 부자와 이 고위직이든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의 등골을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동족끼리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어찌 저렇게 잘 살고 저 고위층에 있는 자들이 말이 더욱더 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나마 뽑아갈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 부자들을 막 원망하고 부르짖는 게 1절의 말씀이거든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돈과 곡식을 빌려가지고 빚더미에 주저앉게 되고,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을 또 집을 전당을 잡히고 빚더미에 올라서기도 하고요.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흉년에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파탄 지경에 있는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결과 이제 가난한 자들은 말이죠,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요,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이라든지 첩으로 줘가지고 성적 노리개가 당하고요, 밭과 포도원도 다 빼앗기는 지경이 되었어요. 자,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빈부격차는 사회를 망치는 독보석과 같거든요. 이 문제를 리더가 누구냐면,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총독이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리더가 되어 섰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콜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샌딩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기도와 말씀 속에서 리더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모범이 될 것인가를 오늘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절제하라. 본문 6절부터 7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7절.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시작. 중심에 개입하고.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딸을요 중으로 또 처벌해 줘가지고요 성적 놀이게나 당하고 있고, 집과 포도는 이런 것들은 다 고리대고 목자인 이 부자들과요 고위층 인사들에게 다 빼앗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크게 노하여 중심에 개입했다, 그런 말이 7절 전반절에 나오죠. 중심에 개입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깊이 생각했다. 이런 어떤 도탄과 파단에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리더로서 크게 노를 바라였지만은 중심에 계획을 했다는 거, 뭐냐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부자들의 행보 소식에 크게 분노를 했지만 바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어떤 자세로 리더로 서 있어야 되고 이 환경들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불의나 죄를 보면요 분노하면서도 그 분노를요 지혜롭게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 정의라는 건 칼날과 같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을 신중히 깊이 기도와 무릎으로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과 같아서 좋은 것이지만 사람을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인데요,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요 문제가 더 꼬여요. 새끼 꼬는 것처럼 자꾸 꼬여요. 분노는 있어야 되지만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절제 있게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노가 일어날 만한 어떤 일들이 있다 그랬었을 때에 정말 이기는 자는 뭐냐면 그런 분노조차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절제하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에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한 편지를 읽었어요. 테러의 부위를 빼앗긴 이 프랑스인의 그 절제 있는 분노를 여러분 아십니까? 파리 테러로 아내를 잃어버린 이 남편이 그 IS 그 나쁜 친구들에게 보낸 다양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 이웃을 불신하게 하고 자유가 희생되길 원했다면 당신들은 틀렸다. 나는 17개월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오히려 괴롭힐 것이다. 그런 말을 한 편지를 보낸 그 프랑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 그러면 프랑스 지역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앙투아 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내가 헬렌이에요. 헬렌. 바탕글랑 그 극장에서 이번에 테러범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상자를 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 극장에서 그 연극을 보고 있던 중에 그 테러범에 의해서 자기 아내가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누구냐면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예쁘게 만들어주는 예술가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17개월 된 아들을 둔 아주 멋있는 엄마였어요. 근데 그가 사들한 죽음으로 시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이 앙투아 레리는 그 아내의 남편이었거든요. 그 레리는 아내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테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런 편지에서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너무나도 특별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의 어머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당신들은 결코 내 중호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은 내 분노와 미움을 간절히 얻고 싶겠지만은 증오로 답하는 건 당신들 그런 인간으로 만든 무지함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겁에 질려 내 이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 안위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기 바랄 테지만 당신들은 틀렸다. 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 것이다. 레이는 테러범들에게 계속해서 아내의 모습은 금요일 외출을 나갈 때처럼 12년 전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당신들은 작은 승리를 거뒀을 줄 모른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을,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자유로운 영혼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난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갓 17개월 된 내 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아들은 매일 그랬던 것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작은 아이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 아들의 증오도 절대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절제 있는 이 분노, 이 절제 있는 이 증오를 보십시오. 그들이 요구했던 그 분노의 노예가 돼서 일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들에게서 자유하고 있고 그들을 오히려 밟고 있는 이 절제 있는 이 분노를 보면서 무척 감동을 했어요. 사실 혼자 눈물을 짓지 않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거든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짓게 했죠.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차에 브레이크와 같아요.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사고가 나듯이 인생에도 절제가 없으면 사고가 나고 고난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기분이 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IS 테러 멤버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넌 평생 분노에 억압되고 이 꼬맹이가 자라나서 분노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괴롭게 망가뜨리고 살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앙투아 레리는 오히려 자유함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절제 있는 분노 아니겠어요? 때로는요 마귀와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빠져가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함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정복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으시고 다 같이 아멘.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 총독이 크게 도했지만 중심에 개입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이 분노의 이 증오의 상황 속에서 이 도탄과 파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도 자제하십시오. 남을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잔소리는 최대한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인간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격려와 칭찬과 인정으로 변화되는 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아주 최대의 봉사꾼은 빌리 그램입니다. 빌리 그램은요, 그나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살 때 아이고 골칫덩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커서 무엇이 될까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근데 그게 할머니가 달랐어요. 그게 할머니를 잘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순정 원사님 같이 이옥정 원사님 같은 그런 할머니들을 만나야 돼. 할머니가 이 머리를 쓰다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어. 조금만 다듬고 개성만 살리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빌리 그램은 그때 그 할머니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듣고 말이죠. 결국은 위대한 세계적 봉사가 됐거든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가더잖아요. 메가더도 동네 애들 다 끌고 저 골목 대장입니다.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될 거니까 제 나을 엄마가 누구야? 왜 미역국을 왜 잡섰어? 막 이러면서 막 흉을 봤을 건데 그때도 할머니를 잘 만나야 되니까요. 할머니를 잘 만나기 위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잘 만나지만 할머니도 잘 만나. 할머니가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다. 이 말을 딱 듣고 메가더가요 눈이 확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위대한 군이 되고 우리나라를 아주 도와준 아주 유명한 참전 군인 장군이 아닙니까?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년빛 갖는다고. 여러분 칭찬은 태양과 꽃의 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비칠 때 꽃은 자라나게 되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우고 풍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그런 거예요. 태양과 같은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향기를 풍기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가장 맛있는 식사다 이런 말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칭찬은 칭찬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은 가장 맛있는 식사다. 정말 칭찬해주면요 한 달 보육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말을 절제하고요 감정 따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는 아무리 훌륭해도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두세 사람 살아도 거기에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이렇게 큰 가정인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약점들이 보여진다든지 부족함이 보인다 그러면 말을 탁 뱉으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약점이 보이고 그렇게 부족한 점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에 내가 통로가 되고 공급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약점이 강점이 되고 부족한 점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밥 세끼 먹을 때라도 잠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 자식이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홍보해주려는 통로가 되려고 그래야지 정지하고 비난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다 깨지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도 사업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 있는 분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절제하는 삶을 기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 이제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중심에 계획하여 그 7절 하반절에 전반절에 말씀하잖아요. 신중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령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이런 도탄에 빠져있고 파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아내들과 새끼들도 부르짖어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 말씀 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성경 오래간만에 읽으면 좀 회개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중심에 계획하고 시작. 중심에 계획하고 기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여기서 이제 이제 귀인 민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귀인은 귀족들을 말하는 거고 이 민장들은요 고위층 인사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하반부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잘못된 부자들을 꾸짖어요. 누가? 느헤미야 총독이 말이죠. 신중하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꾸짖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고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요, 내가 같이 지금 땀 흘리고 피를 같이 쏟고 있는데 이런 그 비전의 동지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요, 나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약점이 뭔지 알아요? 정말 잘못하면 불러다가 따끔하게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들 보면 우리 장씨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디냐고, 왜 이렇게 착하냐, 왜 이렇게 큰 소리 못 치냐고 할 때 똑바로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안 돼. 불러다가 따끔하게 집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권사님 그러지 말아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돼.
우리 가문이 안 돼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알아서 잘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꾸짖어요. 그랬더니 가감이 그들에게 이제 불의를 꾸짖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요. 꾸짖고 나무라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리대고 모포를 하면서 말이지, 이 가난한들을 착취하고 말이지, 이 민중들을 짓밟는, 이게 가진 자가 더 좀 베풀고 앞장서야 될 텐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하대. 그래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공개적으로 야단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자, 공개적으로 그 귀인들과 민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CEO들과 고위층 인사들을 막 나무라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이런 일들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리 백성들인데 옆에 있는 말이지 다른 족속들이, 다른 나라들 우리를 얼마나 흉보겠느냐 말이지. 자기들끼리 팔고 사고 말이지, 착취하고 빼앗고 말이죠, 첩으로 삼고 성적 노리개로 삼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느냐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지금 말하면 교회 바깥 낸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돌 던진다. 이런 일 저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 지어야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로 안 되면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말로 안 되면 보여줘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 10절 말씀은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책망하고 나서 먼저 자신들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들과 자기 직계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는데 너네들이 지금 돈 있는 거하고 곡식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혹시 돈을 빌려준 게 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솔선수범했다. 물질 관계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자기 형제들이 돈과 곡식을 나눠주고 말이죠. 자기 직계 부하들이요 말이죠. 기득권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요, 먼저 자기 것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리더가 되면 시간도 낼 줄 알아, 돈도 낼 줄 알아, 몸도 낼 줄 알아, 마음도 낼 줄 알아, 가족들도 낼 줄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낼 줄 알아야 돼요. 돈과 곡식을 내어주고 내 직계 부하들처럼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아마 모르긴 해도 구워준 거 이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죠. 이자도 받지 말라고, 돈과 곡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낼 줄 아는 사람, 즉 이것은 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무대에서 내려올 줄 아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갖다가 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특별히 집착하지 말고요, 돈 문제로 형제 잊지 마세요. 형제들 간에는요, 돈 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도 있고 형제도 잃어버려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계를 하는 경우에는요, 돈을 형제들 가운데 꾼 사람들, 즉 교회 안에 믿는 사람끼리 거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형제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줘야 되고, 혹시 사업의 일자를 정해놓고 있으면 하루 전에 갚아주는 것, 하루 전에 완성해 주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덕목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은 미리 갚아주고, 사업도 오늘 30일에 끝나면 29일에 완성시켜줘 버리는 거고, 누굴 만나러 가면 9시에 만나기려면 내가 8시에 나갈 줄 알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면 성숙한 사람이,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쓰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쓰는 거 보고 재물을 다루는 걸 보면 이 사람을 대충 알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돈 때문에 직장 구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말이 사람 끊고 돈 때문에 사람 사귀고 말이야. 다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뭐니 내 인생이 뭐니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뒤에는 내가 만든 게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잖아요. 그 엄청난 돈의 유력 옆에 많은 사람이 종처럼 살고 있어요. 그 돈의 명령을 거부하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법조인들 보세요. 교육계시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들 경쟁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때문에 망가지는 줄 알아요?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돈을 지배를 했는데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돈을 노예처럼 부리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돈 때문에 일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명예 잊어버리면요 다 망가져요.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명예를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명예를 빼앗긴 사람. 그래서 명예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정말 명예를 빼살려면 목사부터 장로부터 안수조건사 다 돈의 자유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돈을 지배할 줄 알아. 그래서 리더의 축복을 얻으려면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최대한 돈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느헤미야가 돈을 보여줬다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한 집사님이 멀리 간다고 자식 셋을 갖다가 구역장에 맡겼어요. 하루만 좀 봐달라고. 이제 그러라고 그래서 멀리 갔는데 점심시간에 됐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에 식사를 차려놓고 그 자기 구역에 소속했던 집사님 아가야 3명을 데려다 얘들아 밥 먹자. 이제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봐. 엄마가 어떻게 했지? 근데 애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쁜 기도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지만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서 구역장이 다시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밥 차려놓고 엄마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자 이 둘째 아이가 큰 소리로 이 자식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 쳐먹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월요일 날부터 이게 그냥 폭포수가 그냥 뭐 내리듯이 물이 쏟아져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 등도 달아야 되고 이게 벤트 치고 이게 다 이거 다 칠해야 되는 일도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 성도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막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그 사진을 동영상 사진을 찍어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보냈잖아요. 기도합시다. 참 예쁘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 딸이 봤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봤다니까요. 딸을 보고 나서 이 녀석이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요. 부모가 물어볼 거예요. 너 왜 방에 들어갔다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 우리 교회 예쁘게 지어주게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언니 집에 지금 발발 기어다니는 얘가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교육 잘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투하고 난 인사 안 할까 봐. 좋은 거는 돈 받았는데 그런 거 꼭 가지고 너 잘난 게 뭐이냐고. 너 그거 하나 했다고 잘났어. 또 이런다 또. 다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자식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부모를 따르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모가 있어요. 목사, 권사, 집사나 교사들이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 자식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 쳐먹어. 이런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동영상을 보고 말도 못하는 이 꼬맹이 친구가 꼴방에 들어가서 너 왜 뭐하고 나왔니? 교회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내가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보여줘야 되고 집사가 보여줘야 되고 장로가 보여줘야 되고 권사가 보여줘야 되고 교사가 보여줘야 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정체를 일으키면요 뒤에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 또 정체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사의 자리, 그 집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영혼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겨놨다 그러면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느헤미야처럼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또 그렇게 지자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목사, 그 집사를 보면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신음이 따라와 보니까 내가 되면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무릎 꿇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리더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머무르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게 정말 가족이잖아요. 벌을 먹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누가? 가족들은 그런 거거든요. 부부는 더욱더 그런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팬티 입고 다닌다고 벌 먹고 다닌다고 아유 부끄러워 숨어 그런 가족들 봤어요?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우리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잘못과 실수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어떤 제스처들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리더인 줄로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리더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목사님,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기독교의 무슨 교회의 리더입니까? 이 사회속의 리더입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콜링을 했으면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을 때, 교회 안에서 보냄을 받을 때 이미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리더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장이 되고 1등이 되고 두목이 되는 것만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비전 있는 거거든요. 그 비전 있는 리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리더에게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